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고척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 위도유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지혜의 모습은 세상의 지혜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사물의 이치나 그런 지식들, 알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사물의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의 목적에 맞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빠르게 활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잠언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지혜자들이, 이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여호와나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다 알 수는 없고 여호와를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옳고 선하며 아름답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더 잘 타고, 어떻게 하면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들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모든 삶의 그런 지혜들, 지식들,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운전을 참 잘하실까?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셨을까? 공부하는 법을 잘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셈법을 잘 알고 계시고 수학을 잘 하실까? 뭐 이런 실체적인 생각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잘하는지 실제로 뭐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을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해볼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잘 하실 수 있으며 그 이상 가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들, 우리의 지식들과 하나님의 지혜들을 견져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빠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셔서 뭐 왼쪽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게 또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지금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섬겨주고 뭔가 누군가에게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사이즈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이즈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방향과 하나님의 가는 방향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키지 않아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게 맞을 거야.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한테도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빠와 엄마를 신뢰할 때, 우리의 친구를 신뢰할 때, 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또 유튜버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얘기할 때, 이럴 때는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과외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뜻이 조금 다른 것 같고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쌓여져 갈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지혜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으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지난번에 이 비슷한 케이스, 이 비슷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나는 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잘 풀렸어.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좌회전하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우회전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더 막히는 길이 생겨서 이 좌회전을 가보니까 이 좌회전 길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어. 이런 경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좌회전으로 갔는데 정말 더 멀리 돌아갔다거나 뭐 정말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나왔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그런 결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가 가지고 습득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이런 지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오묘하게도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그 지혜를 습득했는데 오늘도 그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분명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혜에 따라서 그런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았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으니까 그렇게 잘 됐구나. 아니면 안 됐으면 왜 안 됐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렇게 의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그 기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전에 배웠던 지혜들도 충분히 고려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지난번에 이런 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이러한 지혜로 이러한 선택으로 나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다시 묻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똑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잘 사는 삶으로 그냥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들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열매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들,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배불리고 우리의 창고들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후히 드릴 때, 하나님도 그럼 우리가 우리의 소산물들과 우리의 그런 재물들, 우리의 헌금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배가 불러질까요? 하나님 창고가 가득 쌓이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필요한 곳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드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그것들을 놓칠 때가 많고 정말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신뢰의 모습, 인정하는 모습, 자기의 지혜를 옳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후히 드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마음을 먹고, 오늘도 나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신데 하나님께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뜻을 맞춰야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한 발짝 더 걸어봤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누시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참된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또 나눴으니까 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듯이 참된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정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만 나누기를 마치는데 매주 우리가 하는 실천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밸런스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실천은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한번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마다 신뢰하는 방법,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이런 방법들이 나는 좋더라. 말씀을 읽으면서 신뢰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신뢰하게 되고, 신앙의 멘토나 목사님이나 선생님 통해서 내가 묻고,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 것이구나, 그 근원이, 그 본질이 같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 가정 가운데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 영혼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다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더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암송을 해보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 지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조금 한번 외워보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귀한 가정예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